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잘 알고 있죠. 그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물론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이 기도의 세 가지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곧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 관계를 확인하시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속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전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이다.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도 그 밑을 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기도,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을 보면서 이 기도,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요한의 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좀 독특한 기도인데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었던 당시에 요한이 이 기도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기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에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바로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쭉 그냥 장과 절이 없이 그냥 써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적인 구분과 시간적인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셨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모습이 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들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평안이 아니었어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평안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평안은 누구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인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다 지켜주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인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긴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어제 아침 시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가 누구죠? 예수가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하라. 얼마나 불안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7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연결되죠? 담대하라.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담대함이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평안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러 사오니. 자,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다음 문맥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때가 이르러 사오니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똑같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라는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의 끝부분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잊지 않고 기록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시작했던 때가 왔고 끝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야기하는 그 때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때였던 것이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이야기했다가 그 때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할 수만 있거든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굉장히 예수님이 좀 슬프게 들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gladly 힘들었지만 이걸 위해서 오셨고요, 이걸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고 갔어요. 그 말은 고난이 기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이 기쁘다거나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로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 필요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맞죠?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subtle difference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 중심에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의 중심이 누가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자,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의 육신적인 모습 속에서는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지는 것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요한에서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밝히면서 그 말씀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밝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 영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무려 6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자, 우리도 주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주께 영광이라는 영광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적용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자, 그 부분이 17장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일의 최종 목표는 병 고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밝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세상적인 오병이어의 떡과 필요한 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주고자 했던 것은 내 자신의 몸이요, 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지는 것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컸을 것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아프게 체험되는 것은 육적인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에 가시가 들어도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가시가 박혀지고 못이 박혀지고 대못이 박혀지고 창자국 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뇌는 육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고뇌, 영적인 고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불못이나 그 다음에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이런 표현들만 우리가 알게 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체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시나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시나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봉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일 속에는 실질적인 노동적인 부분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시킨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야 됐는지를 밝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종은 내 친구들하고 복종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위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요? 이 십자가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뒷부분은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표현 속에 특별한 제자들만, 특별한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신분을 가진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과 제자들 불러 이르되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를 따르거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거든, 예수님은 따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say no to yourself, 자신에게 대해서 no를 말하라. 뭐에 대해서 no입니까? 자신에 대한 no는요,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죄의 습성이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배경에 가지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바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무겁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이던데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내 환경만 바꿔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내 상황만 변화시켜 주시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주시면 따라갈게요. 여러분, 목사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로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이 환경과 상황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세주기를 바라는, 내가 대신해 세주기를 바라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상황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 다 해주시면 그때 따라갈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리고 갈게요. 이거 다 버리고 가볍게 해주시기만 하면
저 왼수 같은 사람 없으면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I can't just sit there and complain and blame about situation. 그럴 수 없죠. 뭐 늘 탄식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Come after me. 따라와라. 근데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자, 십자가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라 그랬는데,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겁니다. 첫 번째 거는요, 영생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아들의 완성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놓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이에요. 자,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안다는 의미가 관계성에서 아는 의미라는 것을요, 부부간에 아는 의미라는 것을요, 아무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에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생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사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어디서 살게 되는 것인가. 자, 그리고는 이 영생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6절에서 밝히십니다. 어떻게 이 영생이 오게 되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돼요.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켰나이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람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인가 아버지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가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나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이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담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력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했던 말씀이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강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더 불안할 때 있죠. 그렇죠? 내가 강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자,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자꾸 외치라 그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의 스포츠계에서 더 이야기하는 거죠. You could do it. 너는 최고의 피처야. 너는 최고의 히로야. 너는 칠 수 있어. 저 사람 공을 칠 수 있다고 멘털리 그렇게.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믿었습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홈런 친 사람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홈런 못 친 사람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당연히 믿었겠죠. 자기 자신을요. 스포츠계를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 100명 뛰다가 100명 선수 중에서 한 명이 믿었다 그러면 그럼 다 믿었으니까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담력의 기초를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장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아래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아들과 딸을 데려가고 싶지만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여 저 김집사를 보호해 주세요. 저 박 목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서 저 영혼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내가 알아서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혹시 넘어지면 일어나시면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믿었는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은 이유는 약한 그릇,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마음, 깨지기 쉬운 육신, 거기에 보화를 넣어둔 것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지금 바꿔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자,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나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체험과 경험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연결되죠?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답답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한대요. 답답한 일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일 당하면 가슴 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이거는 뒤집혀진 거예요. 지금 표현하면 세상이 뒤집혀졌다. 내가 뒤집혀졌다. 이 거꾸로뜨림을 뒤집혀진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졌으면 베드로 밑으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그 거꾸로뜨림을 당한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부활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누구 몸에 짊어지고 가나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의 죽음을.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오는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안 없애주신 이유가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죄가 없다면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I still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I know 너가 나를 따르면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할 수 없지. 그렇죠? 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따름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멋지게 섬기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